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다시 역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지나갔던 모든 도시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제자들에게 마음을 좀 물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게,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마음을 꽉 잡고 있어라, 이렇게 말로 한 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의 삶으로, 위로와 권면으로, 격려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로 해서 마음이 굳어질 수 없으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것, 마음이 굳게 되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자기가 결심한다고 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결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떠나고 마음이 흔들리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삶으로 옆에 같이 있어줌으로 마음이 굳게 되는데,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로 굳게 되었을 때, 마음이 뭘로 굳게 되었을 때 아름다운 거냐? 그냥 마음이 굳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어에서 마음이 굳은 사람, 이게 하나님을 모독할 때 썼던 말이잖아요.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굳는다라고 하는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게 자기 고집이 너무 센 사람, 자기 고집이 너무 센 사람,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 그리고 늘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 굳었다라고 하는 말은 한번 원칙을 세우면 이걸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 소리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굳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으로,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열정이나 아니면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문화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종교가 마음을 굳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굳어진 마음은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광야에서 시험 받던 날 너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시험, 이걸 만날 때 거역한다는 거죠.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다.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다. 그렇게 시험하던 날에 거역함으로 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융통성이 없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내세우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수 없다. 이게 자기 원칙인 거죠. 자기 생각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려고 시험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는 건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할 때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미혹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편견 때문에 상처 입게 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은 우리가 상대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몸이 굳어지는 것은 그건 괜찮습니다. 몸이 굳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짜 본질인 영이, 하나님께 주신 그 감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전함이 그 가득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면 된 것을, 겉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집스러워지는 것, 마음이 빈정거리는 것, 마음이 아주 날카로워지는 것. 이게 마음이 굳은 사람들 상대하면 사람이 아주 피곤하고 녹초가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 그래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사람, 이런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은혜로서 굳게 할 때 아름다운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굳어지는. 그래서 그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요동치지 않는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심지에서 마음과 의지가 견고한 것, 마음과 의지가 견고한 것. 이게 마음이 굳다라고 하는 굳게 하다라고 하는 이 원래의 의미입니다. 이 은혜 받을 때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죠. 마음이 견고해진다는 말입니다. 나쁜 의미의 굳어짐이 아니라 마음이 견고하고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마음이 갈팡질팡 거리지 아니하고. 우리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거든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댑니다. 마음이 흔들어대면 정신도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몸도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흔들거리는 거죠. 하나 정함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은혜 받을 때 그런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은혜로 굳어지지 않으면 쉽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또 쉽게 교만해집니다. 우쭐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이 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렇잖아요. 좋은 기후 환경은 어떤 것입니까? 온도 편차가 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조금 분위기가 들뜰 수도 있고 또 분위기가 좀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들뜨고 가라앉는 걸 이걸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온도 편차가 40도가 나는 거. 저녁에는 막 추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고 낮에는 막 4, 50도까지 올라가고 해가지고 온도 편차가 4, 50도가 되면 우리가 평상시 우리 지금 여름을 지내면서 저녁 25도에서 낮 35도 그 10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것도 힘든데 4, 50도 차이의 온도 편차가 난다면 그것은 몸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고 자책하고 또 자만하고 잘 답답해하고 놀라고 흔들거리고 요동치는 것.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말 딱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 순간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삐딱거리고 잠시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 주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는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고 의지도 중요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고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욥이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고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욥과 같이. 그런데 마음을 굳게 하다라고 하는 말, 우리 한국어에 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굳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또 나쁜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에서 마음을 굳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받쳐주다, 지지하다라고 하는 요소가 그 속에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말에 받쳐주다, 지지하다. 사람이 언제 은혜로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우리는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그 뒷받침되어서 뛸 수가 있다는 거죠. 은혜 받지 않으면 허공에서 뛰는 것 같아가지고 도약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받침과 지지가 되면 사람이 무한하게 크거든.
우리가 압니다. 자녀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언제 도약하느냐? 언제 도약하느냐? 받쳐줌이 든든하면 맨날 집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고 막 난리가 아니고 막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이렇게 살면은 은혜가 하나도 없으면 사람이 이게 삐딱한 대로 튀지 정상적인 방향으로 도약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아론이 여호수아는 전장에 있고 높은 곳에 아론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어줬던 것처럼, 이게 받쳐주다, 지지하다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마음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손으로 받쳐주고 지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손으로 받쳐주고 지지해 주는 것, 이게 마음이 굳어지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에서는 마음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말에 확고한 지지, 이것도 있어야지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심정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게 딱 정리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의 용법의 용례에는 이게 받침 지지가 제일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뜻에. 또 하나는 고정하다, 확고히 하다, 고정한다는, 마음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딱 고정한다, 확고히 한다. 어디에? 우리 주님께. 아멘. 마음이 굳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 안에서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죠. 주님께 마음을 확고히 하는 것. 고정하다, 확고히 하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주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주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마음이 견고하다, 마음이 굳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주님께 붙어 있는 자, 주님께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가,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가. 우리가 무엇을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방수판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붙들리지 아니하면, 주님께 붙들리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떠내려가고 요동치게 되면 1차적인 현상이 어지러움증입니다. 어지럽고 메스껍고, 이게 언제 발생하는 현상이죠? 이렇게 우리 살다가 어지럽고 메스꺼운 현상, 이렇게 넘어졌을 때 1차적으로 그걸 의심하잖아요. 뇌진탕이 의심된다. 메스껍고 그리고 어지러운.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만함입니다. 아이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고 가야지. 그런데 그거 조금만 크면 이게 답답해하고 자기가 잡으려고 하거든. 자기가 엄마 아빠의 새끼손가락만 잡고 엄지손가락만 잡고 그렇게 가려고 하거든. 그러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정하다, 확고히 하다라고 하는 뜻이 가장 강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시몬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봐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한테 요구했다. 사탄이 사람들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장난치는 거죠. 알맹이를 얻으려고 밀가부르듯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인데 까부르는 거죠. 주의 백성들은 알곡인데 이것을 사탄이 요동치게 하려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 주님께 요구했다는 거죠. 요구해야지만, 허락해야지만 밀가부르듯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너희들 제자들을 전체를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큰 자나 작은 자나 믿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판단이지, 모든 주의 백성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탄이 지금도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딱 시몬 베드로를 위하여, 한 사람을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 하라? 사탄이 밀까 부를까 막 이렇게 염려하고 뭐 걱정하고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뭐 그 궁리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 그거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동치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막 흔들어 대면 우리는 1차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의지해야 되죠.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가, 주님을 확고히 붙잡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을 붙잡는 거죠.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너는 돌이켜야 된다. 사탄이 우리를 밀가 부르듯 할 때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는 거죠. 사탄이 뭘 할 때 나를 이렇게 밀가 부르듯 하는지를 잘 판단해서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순간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밀가 부르듯 할 때 주의 백성들이 더 힘써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요동치는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식구들을 볼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내가 주님께 확고히 붙잡힌 바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형제를 굳게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부인하지 아니하도록 불안해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사람들을 견고하게 형제를 붙들어주는 거죠. 뭐라고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면 형제들을 굳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는 거. 오늘 또 우리가 격려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수고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얘기 하나 키우느라고 막 얼마나 힘듭니까? 8개의 주머니가 그를 향하고 있어도 그 하나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 아이 하나 키우는데 정신을 다 쏟고 있는 이 세대, 그 아이 불쌍한, 정말 너무나 불쌍한, 또 어저께도 뉴스 보셨지만 법에 그게 죄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심판을 못한다니. 죄형 법정주의. 죄가 그런 죄는 없으니까 그게 규정되어 있으면 이게 죄일 텐데 이게 그래서 심판을 못한다는. 그러니까 그 딸을 잃은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주셔서 심판받도록. 이 세대가 정말 웃기는 세상 아닙니까? 다 죄인 줄 알아요, 그게. 그런데 법 조문에 이게 죄다. 그래서 몇 년을 양형 기준이 있어야지만 그게 죄가 되는. 법 조문에 없으면은 죄인 줄 알면서도 심판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다 위로받기로 합니다. 온통 다 저마다들 다 위로받고 싶어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 마지막입니다. 이 굳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정착시키다, 견고하게 정착. 아까 고정하다, 확고히 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죽게 붙어 있는 나를 보는 거고요. 형제를 굳게 하는 것에 이 굳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꽉 정착시키다, 견고하게 정착시키다. 아시죠? 누구를?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새롭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견고히 정착시키는, 이게 형제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이 밖에도 많이 있지만 서로 돌아봐. 내 안에 또 믿음이 오래라고 하여서 요동치지 않는 법이 없거든. 다 사탄을 흔들어 대니까 너희를 흔들어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요구했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잘 붙들어 줘서,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믿음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또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